성경적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는 학문적 혹은 역사적인 혹은 신학적인 그런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이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이단의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을 성경과 역사를 기반으로 신학적으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이단에게는 여전히 안식일 혹은 주일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게 되었던 것은 그 배경과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의 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이런 믿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잡기 위한 가르침을 주신 본문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행동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욱 이 주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정신을 더욱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었어요.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세봐야 되겠죠?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아예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가시죠. 이토록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정하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노동하지 않고 또는 노예에게도 노역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삶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그 믿음을 바라보고 안식일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뛰어넘는 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두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절대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39가지의 금지 지침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절대 일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지켰다라고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의 정신이나 의도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발단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처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보니까 얼른 밀을 좀 꺾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은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래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다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면 밥을 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을 보니까 배고파서 이렇게 전라도 뭐 훑은다 하죠. 또 훑은단 말을 또 이해를 못 하실까봐 갑자기 이게 밀 머리를 꺾어서 이렇게 비볐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요. 비비면 덜 익으면 시퍼래요. 아신 분만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죠. 시퍼래. 시퍼인데 그것도 또 재미삼아 먹는다고 그걸 또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어요. 구워 먹으면 그게 뭔 맛인지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뭔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어요. 나중에 먹으면 시커매. 입이 시커매지 맛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하러 그런 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야, 너네들 율법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니 율법을 이 금지 조항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니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풀어갑니다. 보면 4절이죠. 같이 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율법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성막에 있는 이 떡을 오직 제사장에게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굶어서 허기해져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다윗에게 지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진설병밖에 없어서 그것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설병을 먹은 이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이냐? 또 이 진설병을 먹게 했다면 이 또한도 율법을 어긴 것이냐? 그러면 굶는 힘들어하는 이 다윗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먹지 말고 굶어 죽으란 말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의 소재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이미 이전에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도 혹시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아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향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9절이죠.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손이 마른 사람 한 사람을 그를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범하던데 이번에 또 안식일을 범하니
저 예수님과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제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유대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할 정도로 위법을 행한 분인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데도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본 척하고 묵인하고 있어야 되는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손을, 도움의 손을 뿌리쳐야 하는가? 하는가? 만일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불이 났어요.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릴까요? 가서 불을 끌까요? 에? 어려워요? 자, 나는 목사님 절대 나가지 말고 예배 중이니 계속 예배를 진행하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이 났고 좀 난리 났는데 가서 빨리 불을 꺼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소방공무 소방대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났다고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야 돼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의 생각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가서 불을 꺼야 돼요.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면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돼요. 내가 지금 소방대원이니 더 사람이 해치지 않도록, 더 위험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해요. 지금 뭐예요? 안식일. 그래, 가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안식일의 근본이 되는 단지 그냥 노동하지 않는 날이라고까지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노동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더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쉬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식일 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과 규칙과 법칙과 수많은 조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시니까요. 신호도 있고 뭐 교통법규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가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진짜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생각해서 율법을 만든 것이지 제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위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율법은 오늘 우리를 더욱 노예가 되게 하고 억압하고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그런 정신도 이유도 목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의 그 이야기를 예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곳에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살리는 것은 이 진설병을 먹이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진설병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법은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지만 만일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아히멜렉의 행위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본 정신은 사람을 올가매어 굴복시키거나 족쇄처럼 묶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삶을 힘들게 하는 족쇄도 무거운 십자가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법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해라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이 오로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안내이고 지침이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힘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주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 주일은 어떤 날이죠? 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대답하는 교회 가는 날. 네. 쉬는 날. 휴일. 빨간 글씨. 빨간 날. 물론 어떤 면에서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주일은 어떤 날인가?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는 날이다.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 등등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근본 정신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어긋난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찾아 순서에 따라서 이 예배 행위를 하고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주일에 가야만 왠지 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이건 주일에 대한 건강한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주일에 가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아침에 예배를, 새벽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산으로 들로 노로 다녀도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덜 미안해. 이런 생각으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주신 이 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만 주일을 대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어떤 감당해낼 만한 그런 적당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은 교회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분이 이번 주에는 피아노를 다른 분으로 바꿨어. 그러면 그 피아노를 반주하신 분이 교회를 가는 게 맞아요? 오늘은 피아노 반주를 쉬는다니까 안 가는 게 맞아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에게 피아노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주일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주일은 그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일을,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일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는 쉼이에요. 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엿새 동안 움켜쥐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것들,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쉼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얻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혼으로 쉼을 라는 그 의미가 주일이에요. 주일의 또 다른 정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이미 지난 모든 시간들을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날입니다. 혹여 지난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하면 그 꾸지람도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삶을 살아낼 지혜와 용기를 얻는 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이게 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법을 배우고 실천한 날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잠시 내려놓았던 것들,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내며 그 사랑의 빛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실천을 통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주일이라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주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마치 여름 태양빛 아래서 노동을 하다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회복을 찾는 날입니다. 주일은 형식과 예식에 맞춰 예배의 행위를 하는 그런 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말씀의 정신을 다시 굳게 세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느라 주님이 내게 입혀 주었던 그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고 살아내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찢겨지고 상처가 나고 때로는 무디어지고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이 구겨진 것들을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맵시를 세우고 옷을 갈아입고 도시 수설을 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이고 또 그런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태도입니다. 야, 오늘 바쁘니까 빨리 가서 우리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오자. 물론 이제 그게 저도 헷갈려요. 그걸 틀렸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쉬자. 오늘은 이래 하니까 가지 말자. 그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만약 오늘 교대 근무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자, 그렇다면 이번 수요일에 쉬어. 그러면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주일의 가장 큰 정신은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날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근무상, 직장에 어떤 관계상 아니면 어떤 상황상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교대 근무하신 분은 평생 크리스찬으로 못 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뻑뻑 기어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만의 주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주일의 정신이에요.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을 가장 잘 지켰던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모여서 믿음의 권속인 지체들과 사랑의 교감도 나누고 괴조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나눔과 섬김이 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었고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일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 구조와 환경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형식과 형태를 그대로 지켜낸다는 거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이미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혹시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의 이 근본 정신까지 바뀌어지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만일 초대교회가 지키고 했던 그 주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못한 어쩌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서 주일의 정신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초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일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율법의 정신을 회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할까 싶어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오늘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주일에 행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내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인지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묻는다면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생명을 얻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주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초월적인 사람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변덕이 심하고 쉽게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주신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집이 강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걸 더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법이에요. 그 중에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 주일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은 단지 일주일 중에 한 날이 아니고 기독교가 지키는 전통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아무렇지 않는 날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주일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혹여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일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주일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은 힘들고 고됨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려놓아야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과 주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방법과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우리에게 주일은 정해진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돌아온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도 이 한 주간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지게 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조금 우리에게 위로를 얻고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 쉼을 얻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만나고 또 내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